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벌써 3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30대 시절에 본인한테 심각한 폐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30년 전으로는 살아날 희망도 없고 그리고 그 폐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고칠 희망이 없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폐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건강을 찾게 해 주시고 지금도 또 자신에게 주신 기술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저는 지금 30년째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나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가 2번이나 크게 났었거든요. 한 번은 큰 사고로 큰 사거리에서 2대가 초도를 해서 2대 다 폐차가 되는 그런 큰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빗길에 교회사에 가러 빗길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빗길에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으로 차가 굴르고 또 그것도 폐차가 돼서 또한 2대를 제가 교통사고로 폐차를 시켜놓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나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나도 이렇게 교통사고 크게 2번이나 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냥 얼굴에 오개티 하나 정도 흉터 하나 정도 이렇게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 듣고 있다 보면 다 하나씩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다 비슷한 생각 하나씩 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래, 나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그때 연탄가스 새 들어왔을 때 우리 아빠가 나 깨우지 않았으면, 그때 건강검진에서 그거 일찍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 제대로 치료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때 뒤에서 차라도 왔었으면, 그때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나 안 도와줬으면, 그때 우리 가족들이 나 안 붙잡아줬으면, 나 위해서 기도 안 해줬으면,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권사님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백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셨다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우리는 항상 절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도, 이번 주 강단에도 이렇게 예쁘게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쁜 꽃들로 강단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꽃꽂이한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 꽃들이 산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산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반대로 저 밖에, 저 마당 추운 밖에 겨울을 나면서 마치 죽은 듯한 저 꽃들과 저 나무들은 산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화려한 꽃과 같은 세상을 보면서 야, 생기 있다,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화려함도 없고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 견디고 서 있는 교회를 보면서는 야, 저거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죽었다 살았다의 구분점은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꽃들은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마당에 있는 꽃, 이미 죽어서 보이지도 않는 저 꽃, 나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찬바람과 비를 맞으며 고난받으며 서 있지만, 한가운데 서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과의 단절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겁니다. 죽으리라 말만 해놓고 사랑해서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꽃들처럼 보기에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것, 안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였고, 옷을 입은 것 같지만 벌거벗은 자였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과 혼은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 우리는 이처럼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 허물과 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허물과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총망라합니다. 적극적인 죄로부터 해서 소극적인 죄까지, 알고 지은 죄로부터 모르고 지은 죄까지를 총괄하고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하나됨의 열막이라는 책에 보면 이 허물과 죄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허물, 소극적인 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죄,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결국 허물과 죄는 인간의 모든 죄를 통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훔쳤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어? 내가 가서 때리기라도 했어?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 죄 안 지었어. 이 기준으로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굳이 꼭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물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죄,
제가 바른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내가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서, 친구로서 조언해 주지 못한 죄,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지 못한 죄,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소극적인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할 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참 많지만 아담과 하와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속아서 한 일이거든요. 일부러 선악과 따먹으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거 아니거든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고 저 뱀이 꿰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어 쫓습니다.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속은 것이 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늘 불순종하고 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우리 모두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렇게 죽은 자들을 이렇게 따르면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네 마음의 원대로 하면 돼. 네가 기분 좋으면 하고 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문장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대, 그러나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가면서 살아오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 8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죽었을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아니고요, 이미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이 없었다면 이미 죽은 우리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권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를 봐도 그렇게 예쁜 걸까요? 어디를 봐서 그렇게 예쁜 걸까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예쁘네요.
마스크를 써도 예쁘네요. 사실 뭐가 예뻐서 이렇게 권사의 직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우리야 겉만 보기 때문에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가 예뻐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도대체 우리가 뭐가 예뻐서 이렇게 권사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사실 저희 집 아이들도 가끔 봐야지 예쁩니다.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방학에 코로나에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속이 아닙니다.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알려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구나, 게임하기 힘들지, 좀 쉬었다 해. 우리도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조금만 안 하면 하루 종일 먹고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싸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 보고 나면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 모습 보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난 아빠 자격이 없어, 또 후회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들 가끔씩 보면 정말 예쁠 겁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끔 보면 정말 예쁠 겁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힘든 중에도 권사의 직분 감당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 줄 모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런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 했던 그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마음먹었던 그 분노, 그 화까지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뭐가 예쁘다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고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늘 긍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도대체 무리가 뭐가 그리 예쁜 걸까요? 무리가 무슨 순종을 했을까요? 먹을 거 주면 좋아서 막 따라오다가 먹을 거 안 주면 다 도망가 버리고, 기사와 이적을 보면 와 한호하면서 왕으로 세우자 하다가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면 침 뱉고 돌 던지며 죽이라 외치는 무리들이 뭐가 예쁜 걸까요? 뭐가?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네가 일 잘하기 때문에, 네가 헌신 잘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사랑하겠다는 조건적 사랑.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큰 사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시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목사로 세움받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목사와 권사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양편에 달린 강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한 게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 한 게 전부입니다. 믿음이 컸나요? 예수님을 잘 섬겼나요? 예수님 앞에 오랫도록 헌신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편 강도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그 강도의 그 한마디에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퇴근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도 시장에서 놀고 있는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5시 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 5시에 불려온 우리들은 주인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데려다 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데려다 쓰시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구나. 이처럼 우리들은 증거들입니다. 여기 은혜의 증거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저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로 포도원 품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1만 달란트 빚 6천 데나리온을 다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로운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지만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목을 잡고 끌고 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감받았다고 해서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다 줘도 그걸 받는 순간 이걸 누가 사다 줬는지를 잊어버리면 이미 자기 건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달라고 하는 아빠에게 아빠 왜 내 거 뺏어 먹어?
라고 따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은혜의 증거되는 것 아닙니다. 결국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증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구원이 당연한 은혜이고 자녀됨이 당연한 은혜이고 이렇게 품꾼됨이 당연한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온 사도 바울,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의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지금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직 명령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낼 수 있었고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유대인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고 겸손하게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평 강도인 줄 알면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내가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인 줄 알면 나를 품꾼 삼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줄 알면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요.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인 줄 알면 내가 권사로 섬길 수 있는 이것만으로 은혜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권사회가 일 잘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들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기쁨과 감사로 섬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섬기실 수 있는 우리 권사회와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